오늘 요한복음 8장 56절 매우 난해한 본문이 나와 있습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에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라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해석할 수 있는 분이 있습니까? 물론 성경이고 한글로 되어 있으니까 모두가 해석을 할 수 있어야죠. 이제 가은이도 한글 배우니까 5살부터는 해석이 가능한 한글인데, 초등학생들은 물론 능히 해석을 해야 하고, 그 다음에 청소년들, 중고등학생들은 물론 눈 감고도 해석해야 하며, 그 이상의 청년들은 의미 있는 다양한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되고, 또 노련한 신앙인들, 신앙생활 수십 년씩 하신 분들은 이것에 대해서 강의까지 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 56절이 지난주 본문 속에서도 설교가 되었습니다만, 이 56절을 대부분 이해하지 못하고 넘어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56절만 딱 뽑아서 따로 설교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56절 가운데서도 뭐가 이해가 좀 어려울까 하면 어떤 단어냐면 때라는 단어입니다. 56절을 읽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에 볼 것을 즐거워하다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여기서 보고 앞에 때를 한 번 더 넣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에 볼 것을 즐거워하다 때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때자가 2번 들어가는 본문인데, 이 때가 뭐예요? 이른바 때 빼고 광낸다라는 때입니까? 때 빼고 광낸다. 아니면 조금 다르지만 때를 쓰다의 때입니까? 이 때가 무슨 뜻일까요? 이 때를 해석할 수 있어야 본문이 이해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간과하거나 쉽게 넘어가는 성도가 전 세계 1억 가운데서 저는 9,990몇만 정도 될 거로 생각이 들어서, 오늘 우리 삶의 교회는 그렇게 넘어갈 수 없다. 우리 교회는 철저히 성서의 기반 위에 세워지려고 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이것 확인하고 간다. 그래서 오늘 설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때라는 표현은, 때라는 말은 히브리어로는 용이라고 합니다. 용. 요에다 미음 받침 용. 이게 때입니다. 때. 이것은 뭐냐면 헬라어 쪽에서는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 타임이란 뜻이죠. 특별히 본문에서 나오는 거기에 나이라는 단어가 붙었어요. 나이 때 볼 것을, 나이라는 단어가 썼죠. 여기서 나이 때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때를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때.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뭐 할 때? 성육신 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할 때 볼 것을, 누가 볼 것을? 아브라함이 과거에 믿음으로 볼 것을 보고 기뻐하였다라는 것이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3가지로 나눠 정돈합니다. 전체 제목은 나이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 본문 그 자체이고요. 첫 번째는 성육신의 때. 두 번째는 친밀할 때. 성육신하신 그분과 친밀할 때. 세 번째는 함께할 때. 때는 3가지로 구별하죠. 성육신의 때, 두 번째는 친밀할 때, 세 번째는 함께할 때. 하나씩 상고합니다. 첫 번째는 성육신의 때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56절,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에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할 때, 이 때는 바로 성육신의 때를 의미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최초로 인정받고 칭찬받고 의롭다고 여김받은 본문이 창세기 15장 6절에 나옵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여호와를 믿었다는 표현은 여호와가 무엇할 것을 믿었으니를 의미하는 거죠. 여호와가 무엇할 것을 믿으니입니까? 메시아를 보낼 것을 믿으니, 여호와께서 구원자를 이 땅에 보내실 것을 믿으니,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여자의 후손을 보낼 것을 믿으니, 누가? 여호와가.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메시아 여자의 후손을 이 지상에 보낼 것을 믿으니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로 여기셨다. 이것이 창세기 15장 6절의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 예수님께서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죠.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이 때 볼 것을 즐거워하였다.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무엇으로 보고?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보고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드릴 수가 있는데, 그것은 좋은 믿음을 키워서 믿음으로 자꾸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보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될 것을 보고 앞에는 뭐 어떤 단어가 생략되어 있죠? 미리 보고, 미리 보고, 이른바 그 farsight라고 하죠. 우리가 미리 선전적으로 미리 보는 것입니다. 멀리 있는 것을 미리 보고. 여러분, 텔레비전 할 때 비전이 무슨 뜻이죠? 텔레비전, 텔레비라고도 하죠. TV라고도 합니다. 이게 비전이 뭐예요? 본다는 거죠. 아주 멀리 있는 것을 선제적으로 본다. 방송국하고 여러분의 그 자택하고는 TV가 설치되어 있는 건물하고는 거리가 굉장히 멀죠. 근데 그 멀리 있는 것을 비전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다 비전과 아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어요. 뭘 보니까? 텔레비전을 보니까. 유튜브 보는 분들도 결국은 유튜브가 뭐죠? 텔레비전입니까? 그것도 텔레비전의 준말이 뭐예요? 유튜브입니까? 거기도 비전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그래서 전부 다 비전과 뗄래야 뗄 수 없는 비전 메이커, 비전의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계속 여러분은 보려고 하는 존재예요. 여러분, 유튜브를 보는 사람들도 왜 유튜브를 봅니까? 보는 이유가 있죠. 새로운 정보, 관심 있는 분야에 더 정확하고, 그리고 그 광범위하고 폭넓은 정보를 미리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디테일하고 섬세하고 더 깊이 있고 정치한, 치밀한, 정확한 그러한 내용을 보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TV, 유튜브도 TV입니다. 유가 가지고 있는 TV가 뭐예요? 유튜브이죠. 유튜브. 뭐 다른 의미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은 우리가 그러한 그 의미를 한번 새겨보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다? 보다에 있죠. 보다. 아브라함은 뭘로 보았다? 믿음으로 보았다. 보는 것 중에 제일 정확한 것은 뭐예요? 가장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것은 믿음으로 보는 게 제일 정확하다는 것입니다. 다른 걸로 보는 것은 오류, 그 정보의 오류도 많습니다. 여러분, 텔레비전에서 하는 모든 뉴스의 정보가 전부 다 내용적으로도 정확합니까? 팩트 체크하면은 오류도 굉장히 많고요. 또는 유튜브에서 하는 전달하는 정보가 다 옳습니까? 가짜 뉴스나
아니면 페이크 속임수도 많고요. 물론 진실도 있지만은 이 팩트와 그 페이크 사이에서 사람들에게 자극을 주고 그 시선을 끄는 것이 요즘 대중 매체의 모습들이죠. 그런데 그런 것들로 보는 것은 정확하지 않아서 참고사항이고, 정말 정확한 것은 무엇이다? 믿음으로 보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4,000년 전에 살았지만, 4,000년 전에 예수님 오실 것을 바라보았지만 굉장히 정확하게 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4,000년 전에 아브라함이 내가 성육신할 그때를, 그것을 너무 정확하게 보고 있었다. 그러한 믿음의 신실성과 정확성과 그 순전함을 여호와께서 의로 여기셨다. 이것이 창세기 15장 6절에 대한 이해이고, 또 예수님께서 확인해 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성육신의 때 예수님께서 때가 참에, 이른바 하나님의 때, 영어로 표현하면 fullness of time, 하나님의 때, 이 메시아의 때, 구원자의 때가 충만하게 임했음을 알리시면서 오늘 당시의 유대 사회 속에서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내가 이 지상에 온 것을, 예수가 이 지상에 온 것을 그렇게 보고 즐거워하였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의로 여기셨다라는 역사적 과거의 언약을 회상시켜 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을 거의 신적인 영처럼 신성시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말이라면 누구의 말보다도 끔찍하게 신뢰하고 애지중지했기 때문에, 따랐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오늘 선지자 아브라함을 인용해서 예수님께서 입증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라보았던, 믿음으로 바라보았던 그 메시아가 바로 누구다? 나다, 예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성육신의 때가 구체적으로 도래했음을, 그 요음의 날이 구체적으로 도래했음을 인하여 아브라함이 기뻐한 것처럼 너희도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도, 바리새인들도, 제사장들도, 또 이방과 온 땅에 있는 모든 존재들은 기뻐하라. 이것이 56절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이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즐거워했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믿음으로 보니까 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인류를 살리고 만민과 화해하려고 하는 이 회복의 역사가 십자가에서 미래적인 그 어느 날의 현재에 이루어질 것을 예견하면서 이 믿음의 확신 속에서 기뻐하였다라고 오늘 소개하는 것입니다. 이 성육신의 때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믿음의 선배들이 아브라함이 보았던 것처럼 이루어진 사실을 우리는 목격한 자요, 또한 증언하는 자로 이 시대를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현재의 때는 바로 메시아로, 구원자로, 언약의 성취로서 구속사의 성취적 그 역사를 행하신 예수, 그리고 생명의 길을 여신 메시아 예수를 증거하는 그런 선교의 때로 우리의 삶을 보내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친밀할 때, 우리는 이 구원자 예수와, 그러면 아브라함은 미래적으로 구원자 예수가 올 것을 그렇게 보고 즐거워하며 기뻐했는데, 우리는 이미 오신 예수와 어떠한 관계성을 맺고 유지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이미 오신 예수와 지금 뭐뭐 할 때입니까? 친밀할 때라는 것입니다. 교제할 때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친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뭐냐면 대화입니다. 대화를 많이 나누는
수준만큼 친밀합니다. 지금 우리의 삶의 길 공동체에서도 그룹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룹을 나눌 것도 없지만 알고 보면 아주 세미한 소그룹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동부 우리 사총사는 친합니다. 왜 친할까요? 여러분 저분들과 친해요? 이하은 양과 친합니까? 최은채 양과 친합니까? 선주희 양과 친합니까? 조하늘 양과 친합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알지 친하지는 않을 수 있어요. 그럼 친하다는 게 뭐죠? 보통 친하다고 할 때는 일반적으로 언어학자들이 수 개념을 가지고 369 도식으로 정리해 놓았어요. 3. 여기서 3은 뭘까요? 369로 학자들이 정리해 놨는데 친함이라는 관계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3은 필수다. 여러분 3이 뭐예요? 대한민국에서도 3을 이야기합니다. 3세판. 3은 1, 2, 3을 의미하는데 3번을 만나야 그 사람을 아는 사람으로 아는 대상으로 파악한다는 것이에요. 3번은 만나야. 한 번 만난 사람, 어디에서 버스에서 본 사람, 어느 슈퍼에서 만난 사람, 화장실 내가 들어갈 때 나오는 사람, 한 번 본 사람은 아는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2번 어디선가 부딪혔어요. 카페에 들어갔을 때 옆자리에서 차 마시는 사람, 2번, 3번까지 얼굴을 익힌 사람은 그 사람을 뭐라고 얘기한다? 3번서부터 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다. 예를 들어서 대형 교회에 한 5만 명 모이는 교회에 가면은 그 교회 성도들끼리 알까요, 모를까요? 3번 얼굴 마주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그 교회를 다들 20년, 30년 다녔다는데 다 몰라요. 3번을 인식해야, 얼굴 인식을 서로 해야만 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6은 뭘까요? 6은 3의 2배인데 6은 뭐죠? 6번은 대화하고 만나야, 6번을 만나야 뭐뭐 할 수 있다? 마음을 연다는 것입니다. 그분, 지난번에 배웠죠? 6번을 만나야 6번 만난 사람서부터가 말을 섞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말을 섞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 번 봤다고 해가지고 2번 봤다고 해서 그 사람과 말을 이렇게 대화를 트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마음을 여는 것은 6번 정도 보았을 때. 길 가는 학생들이나 청소년들에게도 한두 번 봤다고 말 탁 걸었을 때 이 아이들이 그냥 외면하고 가기도 합니다. 외면하고 가는 것을 쌩하고 도망간다 해서 요즘은 그걸 갖다가 뭐라고 표현하죠? 쌩까다. 쌩까다라는 이 단어의 어원은 뭐예요? 쌩하고 도망가다. 쌩하고 얼굴을 휙 돌리다. 쌩 돌리다. 그것을 갖다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죠? 쌩까다. 쌩하고 뭐뭐하다? 도망가다. 도망가다를 옛날 사람들은 더 토속적으로 토끼다라고 했어요. 그쵸? 토끼다. 쌩하고 토끼다. 이 합성어가 뭐예요? 쌩까다. 이것이 지금으로부터 한 7년 전에 서서히 등장해서 요즘 2023년 현재는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가 되었습니다. 한두 번 가지고는 친밀해지기 어렵고 6번 정도 만나야 뭐뭐 한다? 얼굴을 봐야 마음을 열기 시작한다. 그 다음에 3, 6 다음에 뭐죠? 9. 9번 정도 대화를 해야 그 다음서부터 친밀감을 느낀다는 것이에요. 친밀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 지역 전도든 외부 전도든 전도를 잘 못하는 이유가 뭐죠? 전도를 못하는 이유는 우리는 한 번에 승부를 보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전도지를 가지고 나가든 주부를 가지고 나가든 아니면 한 번 전도해야겠다고 마음을 먹든 이분 전도해야겠다. 한 번에 효부를 보고 결과를 내려고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분은, 그분의 마음 자세는 뭐예요? 한두 번 본 사람하고는 쌩까고 싶은, 쌩하고 도망가고 싶은, 저 사람 또 뭐 교회 나오라는 얘기 할 것 같은데 에이 하고, 그래서 전도가 잘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뭘 하죠? 처음에는 그냥 반복해서 친하게 인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9번 정도 만났을 때 차도 마시고 이럴 때 친밀감을 드러내면서 자기의 진정성 있는 속마음을 여는 것이죠. 그래서 이전에는 그냥 던지는 전도, 무조건 끌어당기는 전도를 하다가 현대의 전도 방법은 관계 전도. 일단 인간적으로 잘 알아야만, 대화를 통해야만 거기에 복음의 필요성을 전할 수 있다. 그래서 관계 전도를 현대적 전도라고 그렇게 규정하기도 합니다. 친밀해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죠. 그런데 누구랑 친밀하느냐가 또 중요한 것입니다. 누구랑 친밀한다. 그만 저만한 사람은 여러분의 주변에 많습니다. 그만 저만한 사람, 약간 도움이 되기도 하고 약간 손해도 되지만 그래도 뭐 그런 대로 지낼 만한 사람, 그런 사람은 많지만 절대적으로 여러분을 도와주는 분과도 한 분 정도는, 한 사람 정도는 아주 친밀해야만 합니다. 절대적으로 아무도 없을 때도 여러분을 도와주고, 어떤 시간에도 여러분을 도와주고, 새벽 3시에도 도와주고, 또 그야말로 지하실이나 엘리베이터에 탁 갇혔을 때, 엘리베이터 고장났을 때, 깜깜해졌을 때, 정전됐을 때 날 도와줄 수 있고, 이렇게 도와주려면 절대적인 큰 분과 친밀함을 가져야 되는데,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어떤 시간, 어떤 공간, 살아있을 때나 죽어있을 때나 나와 교제할 수 있고 나를 찾아올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임마누엘이라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절대적으로 큰 분입니다. 절대적인 큰 분과도 여러분이 반드시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369 이상의 깊이로 나가야죠. 9다음엔 12이니까 예수님과 진지하게 인생을 살면서 12번 이상 무릎을 꿇고 결단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생애에 걸쳐서. 지금까지 살면서 3번 정도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을 것이며 지금 간절합니다. 3번 정도.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런 절박감 속에서 복음이 전파되었고, 6번 정도 인생을 살면서 진지하게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해 왔고, 9번 정도는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서 다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을 하면서 살아왔고, 12번 이상은 뭐뭐해야 된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하나님이 기억할 만큼 아브라함을 보고 믿음을 보시고 의로 여기실 만큼 감동받은 것처럼 12번 이상은 하나님께 감동드리는 성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질 때 그 크신 분이 여러분을 절대적으로 사랑하시고 기억하시고, 절대적 위기의 상황이나 절대적 고립의 상황이나 절대적 고독의 상황이나 절대적 한계의 상황 속에서도 찾아오셔서 여러분에게 힘이 되어주시고 격려가 되어주시고 치료자로, 구원자로, 위로자로 여러분을 이끌어 주시는 그런 선한 인도자, 선한 목자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님과 그러면 어떻게 이런 친밀한 관계를, 이 크신 분과 한 명 정도는 아주 큰 인물, 거장이 필요한데 그분과 어떻게 어떤 대화를 통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겠습니까? 2가지 자세를 가지고 그 크신 분과 마주할 때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순수한 자세로. 두 번째는 진지한 자세로. 여러분, 순수함이라는 개념과 진지함이라는 개념은 굉장히 좋은 개념입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인간미를 따질 때는 순수한 사람이 인간미가 넘치는 것이고, 또 진지한 사람이 인간미가 넘치는 것입니다. 어떤 부자 아버지가 도심 한복판에서 나름
좋은 집에 사는 부자가, 그 동네에서 절대 부자가 10살짜리 아이를 데리고 이제 재벌 2세 교육을 시키려고 차를 몰고 갔대요. 그래서 이 아이가 가면서 아빠에게 물었답니다. 아빠 어디 갑니까? 했더니, 얘들아, 가난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가난한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지 좀 알려주고 싶어서 우리가 가난한 사람 동네에 좀 방문 좀 하자. 그래서 약간 시골 마을 외진 곳으로 차를 몰고 갔대요. 그래서 한번 둘러봐라 하면서 좀 어렵게 사시는 분의 그 집에 가서 여기저기 둘러보게 되었는데, 한 20-30분 둘러보다가 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부잣집 아들에게 물었대요. 느낀 소감이 있느냐? 느낀 소감을 말해봐라 했더니 이 아이가 이야기를 했대요. 저희 집은 그 서울에서 굉장히 그 큰 나름대로의 그 전태를 가지고 있었는데, 강아지 1마리 키우는데 이 집에는 강아지가 5마리네요. 저희 집보다 풍부하고, 저희 집은 강아지 산책도 하루에 2번밖에 못하는데 얘들은 계속 자유롭게 뛰어노네요. 산책은 마음껏 하고 있네요. 또 느낀 거 있느냐? 또 느낀 게 있대요. 저희 집 정원은 200평밖에 안 되는데 여기는 담장이 없이 앞으로 쭉 들어오는 마을 입구서부터가 전부 다 정원이네요. 저희 집은 몇 가지 수목밖에 없는데 여기는 다양한 나무들이 저 마을 입구서부터 뭐 큰 나무서부터 500년 된 나무부터 꽃까지 들풀까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정원이 여기가 훨씬 넓네요. 정원이 서울에서 아무리 커봤자 200평의 정원밖에 확보를 못했는데 여기는 훨씬 넓다는 것이에요. 그럼 뭐 또 느낀 것이 있느냐? 또 느낀 것이 있대요. 저희 집은 담장으로 둘러싸여서 사람들이 잘 못 들어오는데 여기는 보니까 마을 사람들, 동네 친구들이 와서 항상 뛰어놀아서 저희 집은 벽돌로 둘러싸여 있는데 이 집은, 이 가난하다는 이 집은 사람들로 둘러싸여 있네요. 그러면서 이 아이가 얘기를 했대요. 아버지, 우리 집은 너무 가난한 것 같아요. 강아지 숫자도 없기가 많고 여기가 많고, 그리고 정원도 우리는 200평밖에 안 되는데 여기는 뭐 수천 평, 마을 입구서부터 차에서 내려서부터 전체가 열려져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땅이고 활보하고 뛰어다닐 수 있는 곳이고, 우리 집은 벽돌로 둘러싸여서 사람이 인적이 거의 없는데 초인종 몇 번 눌러야 확인하고 들어오는데 여기는 사람들로 둘러싸여져 있고, 우리 집은 벽돌로 둘러싸여져 있는데 담장으로 둘러싸여져 있는데 여기는 사람들로 둘러싸여져 있어서 따뜻한 사람들, 밝은 사람들, 명랑한 사람들로 둘러싸여져 있어서 보니까 여기가 부자고 우리 집이 가난한 거였네요. 아빠한테 얘기를 해줬답니다. 아빠가 깜짝 놀랐대요. 이 아이가 뭐뭐해서, 너무너무 순수해서. 사실 이 순수성이라는 것은 아주 보배로운 가치이고 굉장히 귀한 품성이고 속성입니다. 우리 인생의 목표 중에 하나가 내가 남의 생에 조금이라도 순수해질 수 있다면, 순수성을 유지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인생을 아주 잘 경영하는 사람, 인생을 참으로 잘 운용한 사람, 제대로 삶을 사는 사람은 순수성, 자기의 본성을 잃지 않고 정직성을 유지하는 사람, 이 사람이 굉장히 품격 있고 아주 인재라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순수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천국은 누구 같은 사람들이 들어오는 나라다?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들어오는 나라가 천국,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나이에 관계없이 순수성을 유지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젊은이들은 젊은이대로 열정과 함께 순수성을, 또 어른들은 어른들대로 성숙함과 함께 순수성을, 노년은 노년대로 노숙함과 함께 노련함과 함께 순수성을 유지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들, 어느 지역에 살든 남녀 성 구별의 관계없이, 우리 인종의 관계없이 이 순수성은 항상 유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순수한 사람이 좋은 믿음을 가질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도 어린이와 같이 이 순수하고 맑은 백성들을, 성도들을 사랑하시고 또 좋아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2장에서 나다나엘을 보시면서 이스라엘이 나는 배출한 사람 가운데,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 이렇게 순수한 사람, 이렇게 순전하게 믿는 사람을 본 일이 없다, 굉장히 기뻐하셨습니다. 순전한 사람, 순수한 사람, 예수님께서는 순전하고 지혜로운 사람을 말씀하셨습니다. 비둘기와 같이 순전하고 순수하고, 그리고 뱀보다도 더 지혜로운 사람, 이런 사람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예수 믿는 제자들은 이 순수함을 좋은 자산적 가치로, 인격적 가치로 유지하고 보존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벽 이슬이라는 그것을 아침마다 나가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특별히 새벽 이슬은 어디에 맺힌 것이 영롱하고 아름다우냐면, 거미와 이슬과 태양이 만날 때, 햇빛이 만날 때가 제일 영롱하고 아름답습니다.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란 시편의 내용도 있습니다만, 그때 아침에 새벽에 나가서 해 떴을 때 거미는 새로운 거미줄을 치죠. 그런데 거기에 뭐가 맺힐 때, 뭐가 맺혀 있죠? 보통 이슬이 맺혀 있죠. 물방울, 이슬이 맺혀 있고요. 그리고 거기 햇빛이 한번 투과해서 통과할 때 너무너무 찬란하고 영롱하고 아름답습니다. 작품과 같습니다. 그걸 사진으로 찍어도, 역시 액자로 딱 담아놓아도, 영상으로 촬영해도 멋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슬이 따로 존재하고 거미줄이 따로 존재할 때, 거미가 따로 존재할 때 둘이 굉장히 외로웠었답니다. 외로웠었는데 어느 날 둘이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거미가 물었습니다. 이슬아, 너 좀 외롭지 않니? 누가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해만 뜨면 넌 사라져버리고, 이슬아. 근데 이슬도, 거미야, 너는 매일 혼자서 거미줄 가운데 혼자서 지키고 있는데 하루 종일 심심하지도 않니? 외롭지 않니? 물었답니다. 그래서 이 두 존재가, 이슬과 거미가, 그럼 우리 한번 서로 좀 알아가 볼까? 서로 가까이 해볼까? 서로 친해볼까? 해서 어느 날 서로 합의를 하고 친해지기 시작했대요. 거미도 원래 거미줄 치면은 하루 종일 먹잇감에 주목하다가 심심했는데, 이슬이 와서 착 붙는 바람에 너무 좋았고, 이슬도 자기 이슬 한 방울이 사라지는 건 아무것도 아닌데 거미줄에 이슬이 붙으니까 오랫동안 붙어있을 수가 있어서 좋았고, 그래서 이슬과 거미가 좋은 관계를 유지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거미가 이슬이 들여다보니까 구슬처럼 생겼는데 너무 예쁘고, 그 자세히 보면 여러 가지가 그 사물들의 그림자가 그 이슬에 투영되니까 너무 그 소중해서 사랑스러워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내가 오늘도 한번 이렇게 만져봐도 될까? 내가 오늘도 한번 안아줘도 될까? 이른바 허그이죠. 거미가 제안했답니다. 그때 이슬이 정색을 하면서 그 노를 외쳤대요. 네가 나를 손대는 순간 나와 너는 영원히 결별한다. 그런데 거미가 자꾸 욕을 하는 거예요. 이슬에게. 이슬아, 나 너부터 한 번만 만져보고 싶다. 사람들로 친하면 악수도 하고
허구도 하고 뭐 이러는데 우리는 지금 이슬과 거미가 사귄 지가 지금 몇 날 며칠 때인데 우리가 이렇게 그 거리감을 유지해야 되니 이슬이 경고를 했답니다. 마지막 네가 나에게 손대는 순간 너와 나의 관계는 끝난다. 영원히 나를 볼 수 없을 것이다. 그래도 좋겠느냐 했더니 거미가 그래도 좋다 해가지고 거미의 그 발톱 날카롭죠? 그걸로 이슬을 팍 껴안았습니다. 그 순간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슬은 폭 터져서 사라졌습니다. 소중한 관계는 무엇이다?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지켜주는 것. 신뢰를 지켜주고 관계를 지켜주는 것.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많은 것을 달라 소유적으로 기도하고 소유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들을 지키고 계명을 지키고 언약들을 지키고 이 지켜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친한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친구를 오래 사귀려면 서로 지켜주려고 하는 것이 중요하고 서로를 신뢰하고 지켜주는 것이 중요하다. 장악하고 지배하고 소유하면 오랜 좋은 관계가 하기 어렵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도 지켜줘야 하는데 지켜줄 것 중에서도 어떻게 지키면 안 된다? 대충 지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인생을 가장 위협하고 있는 기생충이 있다고 하죠. 인간을 가장 위협하는 기생충. 기생충 하면 여러분의 몸에 기생하는 것을 기생충이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린아이들도 가지고 있는 기생충 중에서 대표적인 게 뭐죠? 회충이죠. 회충. 요즘 기생충 학자, 뭐 서민인가 하는 사람도 있는데 회충, 어린 시절에 우리 옛날 분들에게 회충은 다 그 추억을 남겼습니다. 어떤 회충은 항문에서 끊겨져 가지고 중간에 나오다 하얀 게 나와서 콩나물 같은 게 걸려 있는데 어떤 경우는 손가락으로 잡아 빼다가 끊어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회충이 한국 사회 6.25 전후에 어려웠던 사람들에게 몸에 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초등학교 다녔던 분들은 회충약 보건소에서 나눠줘가지고 회충약 먹고 회충 빼느냐고 고생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뭐도 있죠? 편충도 있고요. 드스토마 이런 것도 있고요. 그런 것 이외에도 십이지장충도 있고요. 그 이외에도 상당히 많은 기생충들이 우리의 몸에 둥지를 들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그래도 우리 인간의 삶에 치명적이진 않은 게 기생충은 사람을 영양소를 빼앗아가니까 몸을 마르게 하기도 하고 약하게도 하고 영양실조에 걸리기도 하지만 한 번에 죽이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뭘로는 퇴치할 수 있다? 약으로. 요즘 좋은 약이 많이 나오죠. 약을 잘 먹고 기생충약 먹어서 퇴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퇴치되지 않는 기생충이 있다고 하죠. 그게 뭐라고 그러죠? 퇴치되지 않는, 이것은 약을 써도 안 되고 주사 맞아도 안 되고 수술해도 안 되고 우리 몸에 기생하는데 가장 큰 기생충, 이것이 빠지지 않는 게 있어요. 인생을 갉아먹고 또 우울하게 하고 짓누르게 하고 불안하게 하는 것, 그리고 자신감을 빼앗아가는 것, 그리고 손실을 많이 보게 하는 기생충이 하나 있는데 퇴치되기 어려운 기생충, 여러분 안에 존재하는 기생충, 여러분이 대부분 다 가지고 있는 이 기생충, 존재론적 기생충, 이걸 뭐라고 그러죠? 뭐라고 그럽니까? 대충이라고 하죠. 아까 대충 이야기했었는데요. 대충. 우리가 뭐든지 대충 하려고 하는 거. 여러분 회사에서 업무도 대충 봅니까? 운전도 대충 하고 차선도 대충 보고 신호도 대충 보고 막 갑니까? 대충 쳐다봤을 때 저게 파란색인지 빨간색인지 안 보고 대충 하고 그냥 건너갑니까? 사거리에서? 대충은 우리에게 큰 손실을 가져오죠. 우리가
모든 것에는 뭐가 필요하다? 순수함과 진지함이 필요한데 진지함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대충 하면은 손실도 많고 인생을 너무 대충 살고 인간관계도 대충 맺고 한 번 보고 안 볼 사람처럼 그렇게 대충 해보면 굉장히 많은 우리에게 손실과 그리고 좋지 않은 결과물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대충이라는 것을 우리가 제거해야만 하는데 학생들도 학업하는 과정에서는 뭘 제거해야 됩니까? 대충 공부해야지 이걸 빼야 됩니다. 대충 공부해야지 대충 공부하지 말고 어떻게 공부해라? 진지하게 차근차근 탄탄하게 공부해라. 그것이 미래의 엄청난 자산과 미래의 진로를 굉장히 활성화시켜 줄 것이다. 모든 분야에서 대충 배우면은 사실 쓸모가 적습니다. 물론 사람의 속성은 어떤 속성이 있죠? 대충 하려고 하죠. 저는 요즘에 BTS보다 더 그 인기가 좋다는 사람이 있죠. 임영웅이라든지 또 여자 가수들은 어린아이들도 굉장히 그 고수익을 올리고 팬덤도 많은데 뭐 김태현이니 김다현이니 이런 아이들이 대체적으로 보면은 여성들은 대부분 국악을 베이스로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송가인도 있고 양지은도 있고 많죠. 이분들은 한번 나가면은 뭐 한 3천만 원, 2천만 원 이렇게 그 수익을 얻습니다. 그런데 이 특별히 어린아이들로 이야기하면 그 국악하기가 얼마나 싫었겠습니까? 어린아이들에게 국악을 가야금 앞에 아이를 앉혀놓고 검은고 앞에 앉혀놓고 이게 굉장히 어려웠을 것 같아요. 목이 터져라 소리를 질러야 하고 막 춤추고 이런 거 댄스 같은 거 하고 싶은데 아이들한테 앉혀놓고 무릎 꿇려놓고 그 탁성을 내게 하는 훈련 이건 되게 어려웠을 것 같은데 이때 대충 하지 않고 탄탄하게 해놓은 아이들은 그 이후에 음악의 기회 장르가 넓혀지고 또 음악할 수 있는 좋은 여건과 경연이 펼쳐지니까 철저하게 했던 애들은 진지하게 했던 애들은 그 가창력을 인정받아서 그 가창력에 감동을 받고 상당히 그 진로가 일찍부터 활성화되고 활짝 열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야나 뭐 하는 게 좋다? 대충 하지 않고. 한국에서 배출한 세계적인 축구 선수가 있죠. 손흥민이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영국 EPL 프로리그에서도 득점왕을 하기도 하고요. 그야말로 팀의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토트넘의 주장도 맡고 있고. 한국 사람이 어떻게 백인들 사이에서 세계적인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가? 그리고 이 사람은 학력이 중졸입니다. 중졸이에요. 학교는 정확히 고등학교 1학년 때 자퇴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세계의 최고의 탑스타로 올라간 이유 중에 하나가 뭐죠? 그 아버지에게 엄청나게 야단 맞으면서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7살, 6살 때부터 훈련을 받았대요. 다른 사람은 축구공 가지고 컨트롤하는 걸 배울 때 아버지는 테니스공 가지고 왼발로 오른발로 컨트롤할 수 있게 계속적으로. 그런데 그 훈련을 지금 세계적인 탑 클래스의 선수, 프로 선수가 되었는데 지금도 테니스공 가지고 축구공 대신 공을 차는 훈련을 지금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야단도 되게 많이 맞았대요. 뭐 할 때마다 야단 맞았을까요? 왜 이렇게 대충 하려고 하느냐? 왜 시간만 때우려고 하느냐? 우리는 어떤 업무도 마찬가지고 공부도 마찬가지고 각 분야의 훈련도 마찬가지고 대충 때우려고 하면 안 됩니다. 모두 예배도 주어진 시간 대충 때우려고 하지 말고 이 설교 시간 특별히 대충 때우면 안 됩니다. 설교 때 눈 2번 가보면 설교 끝나는데 들어야 말씀이 새겨져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집중해서 우리 아동부도 집중, 청년들도 집중, 장년도 집중, 노년도 집중해서 말씀을
진지하게 들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이 진지한 사람을 엄청나게 좋아하십니다. 대충이라는 존재와 영혼을 갉아먹는 기생충을 제거해야만 합니다. 오늘 이때에 이 대충의 아주 큰 기생충의 기습을 인류가 받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생을 대충 살려고 합니다. 하나님 빼놓고 살려고 하는 대충 그냥 잘 먹고 잘 마시면 되겠지, 그럼 어떻게 되겠지, 이게 다 대충인데요. 이게 그들을 지옥까지 끌고 들어가는 것이며 많은 사람의 삶에 압박을 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압박, 기생충은 눈에 안 보입니다. 우리의 몸 안에 들어가 있어서. 그런데 그것이 보이지 않게 영양소를 뺏는 것처럼 인생의 영양소, 영원한 생명으로 가야 할 인간들, 건강한 인간들을 위축시키는 것이 이 대충이라는 삶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대충이 아니라 진지함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모습을 보일 때 우리 하나님은 그 친밀함을 나타내어 주시는 것입니다. 다니엘도 대충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뜻을 정해서 아주 진지했습니다. 모든 잘 쓰임받았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진지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결단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 삶의 성도님들도 대충이라는 우리 존재론적 기생충을 제거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진지하게 서는 순전한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함께할 때. 오늘 우리는 때에 대해서 세 가지를 나눴습니다. 성육신의 때, 친밀할 때, 함께할 때. 여러분 누구와 함께해야 됩니까? 예수님은 이름 자체가 임마누엘이었는데 예수의 이름,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었는데 임마누엘이라는 뜻 자체가 함께라는 뜻이죠. 하나님이 함께하시다. 하나님이 항상 함께하시다. 여러분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엘은 하나님이고요. 임마누, 항상 함께하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여러분 함께할 때 함자가 무슨 뜻입니까? 함께하다의 함이 무슨 뜻이에요? 함이라는 단어가 어디서 나온 겁니까? 하다라는 동사의 명사형이 함이에요. 생각함, 사고함. 하다라는 우리 말의 명사형이 함이라는 단어인데 이건 뭐다? 느끼다라는 뜻입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feel, feeling 이런 것이 함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공감하는 시간이 많아야만 합니다. 하나님과 공감하는 일이 많아야 된다. 공감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에 대해서도 공감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관되게 하나님의 말씀 읽고 듣는 것에 공감을 보이라고 말씀합니다. 공감. 여러분 기도도 대화이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대화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공감하고 응답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 장로님이 아멘을 잘 하시는데 이것은 대단히 멋있는 일입니다. 공감이기 때문에 모든 것에 공감을 합니다. 우리 하나가 뭐라고 이야기하면 할머니가 토닥토닥 등을 뜯어주고 토닥토닥 뜯어주는 게 공감이에요. 공감이면 아이는 또 얌전해집니다. 공감이죠. 우리의 모든 것은 공감이 필요합니다. 어린아이들이 인사하면은 어른들이 공감해 줍니다. 아, 잘 지냈니? 어이, 착하다. 학생들이 선생님에게 인사하면 어유, 훌륭하다. 너 이름 누구누구지? 공감이 꼭 필요한데 임마누엘은 뭐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공감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일들, 하나님과의 깊은 대화는 이 기도함으로써, 말씀을 들음으로써 우리가 깊은 공감을 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특별히 9월로 접어들었습니다. 9월, 10월은 전통적으로 천고 마비의 계절, 하늘이 높고 말도 살찌는데 동시에 여러분의 영혼도 살찌는 좋은 계절입니다. 가을은
뭐뭐하게 하소서라는 책도 있습니까? 무슨 시집도 있어요?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누구의 저작입니까? 김현승 시인, 귀한 시인이었던 김현승의 시 가운데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그 기도하기 좋은 계절, 바로 가을 9월이 시작되었고 오늘 9월 첫 주입니다. 이 가을에 기도하시면서 또 말씀을 들으시면서 하나님과 공감하면서 함께할 때 이 백성들이 어디에서도 함께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 영광의 나라에서도 함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공감하면서 동행해 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제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